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볼 본문, 이 본문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한번 우리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자, 읽어주십시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명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회춘을 청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느니라. 네. 오늘 우리 이 본문 내용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뭡니까 이게? 누구든지 자기 가족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뭐예요? 어떻게 해요? 버려라.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 사실 요 내용이 우리 모두에게 부담되는 메시지예요. 왜 부담이 되겠습니까? 못하니까. 왜 못해요? 뭘 못해요? 다 버릴 수가 없어요. 다 버릴 수가 없어요. 뭘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언급된 거 다. 언급된 거 다 버릴 수가 없어요. 그죠? 미워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미워하라는 이 표현법은 진짜 막 헤이터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 사랑하는 대상을 놓고 비교했었을 때 뭘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을 우선권을 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미워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거의 100이면 100 다 걸려요. 누가 자기 자식을, 자기 아내를, 자기 부모님을, 거부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어렵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면 해라 이거야. 그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러니까 이거하고 또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이게 또 안 맞아 들어가. 이제 이래가지고 다 헷갈리는 거예요.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헷갈리게 하는 원흉이 어디 있어요? 여기 이 본문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묶이느냐 아니면 새로운 관점에서 이 사역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되어지는 너희가 나보다도 네 가족들을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주의 일, 선교일, 그 다음에 목회일, 아니면 교회 봉사일, 이런 것들이 가정보다 어떻게 우선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맞는 일일까? 그게 정말일까? 요거를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과연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읽어보면
두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비유. 하나는 뭐예요? 망대 비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전쟁을 하려는 임금이 왜 군대 수를 세보는 그 비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 비유가 중간에 딱 끼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시 앞부분에 있었던 그 얘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뭐냐면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지금 이 비유도 뭐예요? 이 비유도 그 앞부분에 버려라 끝부분에 버려라 한 가운데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바로 이 버리라고 하는 내용을 어떻게 해요?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4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다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해서 34절, 35절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헤드라인을 준 경우가 많아요. 다른 개역개정도 그렇고 다 이렇게 나눴는데 사실은 이게 같이 묶여지는 거로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것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존재가 돼버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 망대 짓는 비유하고 그 다음에 그 군대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뭐 공통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자, 우리 지은 자매 한번 더 읽어볼래? 어디서부터 읽냐면은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는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며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치를 청할지니라. 그렇죠?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다 뭘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죠. 둘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망대를 세우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지 다 계산해서 그 계산을 한 다음에 망대를 세워야지.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중간에 관둬버리게 되는 거죠. 차라리 안 해버린 게 남아요. 흉물스러운 게 그냥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군대에 싸울 때도 전력을 비교하고 해서 싸워야지 그냥 열난다고 갔다가 부딪혀가지고서 되면 완전 정말 망조가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하지 말라는 거죠. 계산을 해라 이거예요 지금. 근데 앞부분에 무조건 버려라 이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매칭을 이룰 것이냐, 조화를 이룰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무조건 그냥 앞뒤 안 보고 그냥 직진이야. 직진. 그래서 선교사들이 옛날에 우리 갈 때는 있죠. 그 선교지에 뭐냐면 거기 가다 무덤을 쓴다고 그러고 묘비를 쓴다고 그러면서 갔었거든요. 근데 그 뭐 무슨 어떤 여러 가지 사고나 이런 것으로 죽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다 돌아와요. 거기서 죽는 사람 별로 없어. 근데 왜냐면 옛날에 우리 선교사들 중에 우리 양화대교 양화고진 가면은 많이 있었잖아 이렇게. 근데 그 당시는 교통도 불편하고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도 안 되고 모든 것들이 안 되니까 사실 와서 아프면 그냥 죽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리고 한 번 왔다가 돌아가기도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그렇게 갔었는데 현대 선교에 들어와서는 그냥 휙 하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들이 가지는 어떤 그 마음,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 목사면 영원한 목사다. 뭐 이런 거. 이게 그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한 번 선교사면 영원한 선교사 그것을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선교사 생활을 해보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아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는 어떤 마음이지 성경에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누가복음 14장을 읽을 때 처음에는 우리 보통 읽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읽으면서 저도 헌신의 어떤 그거를 굉장히 가졌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맥락을 보게 되니까 아 그게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자 여기에 2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5절이 뭐라고 되는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네. 예수께서 돌이켜사 이르시되. 허다한 무리가 갈새 어디를 가는 거예요? 성교하러? 예.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9장을 한번 가볼까요?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네. 9장 51절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마지막 여행길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예요? 굳게 결심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그 전까지는 그 유대인의 절기나 이럴 때 계속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하고 오르락내리락 하셨을 때는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가실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여행길은 이제 마지막 여행길. 이제는 죽음을 두고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데 여기에 다시 14장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이 제자들하고 지금 올라가시는 이 길은 마지막 길을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이 허다한 무리는 무엇을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왕 되는 줄 알고 예수님이 드디어 천하통을 이루시는 그 왕이 되시는 줄 알고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볼 거거든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그 이야기하고도 이제 맥락이 이제 갖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그 9장 전후로 한번 잠깐 보죠, 뭐. 9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가지고 갔냐면은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여섯 파트로 해서 나가서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와우 그랬던 놀랄만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기들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있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막 나.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치? 예, 삼삼하잖아. 이렇게 삼삼한 이러한 것을 느꼈을 때, 경험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와우! 우리도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5천 명 먹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천 명 먹이는 이야기가 나와. 이 5천 명 먹이는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거의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것이 힘든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죠, 가진 자들. 그 당시 기득권 세력들, 그 사람들만 먹는 게 어렵지 않고 나머지 서민들은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문이죠.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엔 진짜 일반 서민들, 평민들은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아주 정말 힘들었던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여기에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먹고 남았어. 이거를 보고 요한복음에서는 거기에 있었던 모였던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렇게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와우. 그냥 복지가 다 해결되는 거야. 메디컬 다 되지. 그다음에 뭐야 이거 무상급식 다 되지. 그런데 중간에 헤롯이 불안해해요. 그 내용이 나오죠. 왜냐하면 전에는 예수님이 쭉 다니면서 어디에서 이렇게 막 힐링하시고 막 그러셨단 말이죠. 그 헤롯이 그걸 그냥 놔두고 있었겠어요? 어떻게 자기 정보원들을 보내가지고 다 모니터링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6군데에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헤롯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어요. 그 바람에 이 사람이 누구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자기가 요한을 죽였거든. 그 때문에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닌가? 막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그거를 누가 들으셨냐면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헤롯의 신하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남편들한테서 다 소문 듣고 다 빨대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 헤롯은 굉장히 이 정치 권력에 아주 예민한 사람이거든.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누가 헤롯이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르거든. 그래서 어디로 간 거야? 베다니로 물러나신 거였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 정치 권력도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예수님의 서클 안에 들려졌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와, 드디어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저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확 뒤집어 버리는 혁명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상황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들 안에서 제자들끼리 뭐가 생겨요?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거죠. 어떤 다툼이요? 누가 더 누가 이거 좌의정 우의정 할 것인지, 그래서 누가 더 예수님하고 더 가까운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가시는데 누구예요? 한 친구가 딱 오더니만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건 좋은데 나 잘 데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럴 때 잘 생각했어. 너 어느 자리 줄까? 이러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근데 잘 데가 없다. 그러신 거거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 나 따라와. 아니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가 주님을 따라가긴 따라가겠는데 뭐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 여기 보면 57절에서 62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고 좀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아버지가 장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장례는 우리는 뭐 이렇게 3일장, 4일장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도 뭐 그 장례를 치르면서 그 다음에 곡하는 시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 일주일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냐면 그걸 놔두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따라오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등극을 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따라오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잘 데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마음에 흔들림이 생긴 거 아니에요. 흔들림이 생긴 걸 예수님이 아시고 너 나 따라와 이렇게 딱 잡으신 거예요. 잡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아버지 장례를 좀 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제가 꼭 따라오겠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가 이렇게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은 자진 신고해. 먼저 제가요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보면은 식구들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예 얼마나 급했으면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먼저 제가 가서 간다고 내려간다고 얘기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자만을 갖고 따라와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실망스러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거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나 잘 데도 없다. 이 말씀 하나에 다 나가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왜요? 허다한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허다한 사람들은 다 어떤 것을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자리에 오르면 우리는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고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왜 올라가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승천하신다.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 해요. 앞부분에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셔. 장로들한테 고난을 받을 거다. 근데 그들은 그거를 뭔 소린지 하는지를 이해를 못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다음 주에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들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나머지는 지금 영광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중이에요. 근데 이들도 지금 예수님과 같이 걸어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이 차서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죠? 기대감이 만빵으로 세워져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는 거야? 뒤를 돌아서시더니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다 버리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냥 뭘 하신 거예요 지금? 찬물을 확 깨서 주신 거예요. 자, 이들이 예수님에게 따라오는,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했던 것들은 뭐예요? 영광. 무엇을 위한 영광이에요? 그거 되면 자기네들이 자청용 우백호 되고 좋은 권력을 얻게 된다면 그들은 그게 뭐가 좋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기 영광이고 또 그렇죠, 가족. 자기 그동안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자리에만 올라가면 저 기득권들을 다 어떻게 끌어내리고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렇게 되면 내 가족들을 어떻게 잘 먹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자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것은 바로 요 포인트인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나를 따르는 목적은 결국 뭐냐면 내 집안 식구 잘 되고 나 잘 되고 요거
요거 되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뭐가 그 목적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왕이 되셔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거는 그렇게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는 하나의 뭐가 되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것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충성을 보이고 막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그 따라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자기들에게 있지 예수님이 바라고 걸어가시는 그 목표는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던지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부모와 네 자식과 심지어는 너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겉으로 나타난 그런 일이나 사역이나 어떤 그런 면에서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왕이 되셔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길에 자기들은 무엇이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그림이 전혀 안 잡혀져 있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지만 너희는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생각 잘해봐라. 너희들 그러다가 망한다. 너희들 그러다 망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산 잘해야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사역에 하는데 자식들 버리고 이걸 가지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동기, 모티베이션이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 가족 잘 되고 나 입신양면되고 하면 꼭 예수님을 따라올 필요가 없어. 어디 가면 돼요? 점집에 가면 돼요. 절에 가면 돼. 사실 절도 원래는 그렇게 아니에요. 그 절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샤머니즘이 있죠. 무속 신앙이 들어와 버려서 그렇게 돼 버렸지. 사실은 절도 그런 식이 아니었거든요.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그런 식이 아닌데 이게 들어와서 뭐냐면 조상을 잘 섬겨야지만 그게 된다. 이런 방식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주 그게 무속 신앙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도 지금 그 방식으로 다 바뀌어 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나마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거 아니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막 얘기하는, 교회가 있고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거를 견뎌가고 통과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쩔뚝쩔뚝거리면서. 남은 자 목사님들도 있어요. 남은 자 우리 성도들도 있단 말이죠.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고난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분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우리에게 큰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가 되어지는 거는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한번 계산을 잘 해보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나를 따라오는 길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여기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 때문에 각자 자기의 생활이나 삶의 형편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다 다양하다는 거죠. 그거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붙들고 가야 되는 거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한 명성을 따지자면 나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지금 이게 아니라 여기 밑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갈 때 다른 친구들을 보면은 진짜 이거 뭐 자존심 상하고, 누구랑 얘기도 하기가 싫고, 좀 그렇단 말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 낮아 보이는 그 자리에서 여기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로 보내셨으면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여 안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거기서 또 하나님이 다음 단계의 길을 또 열어가신단 말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정하신 그 자리, 거기에서 내가 지금 그것이 아주 보잘것없는 자리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것을 마치 그게 다인 것처럼 거기에 내가 힘을 쏟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그려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내 제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는 동기가 무엇이냐? 너냐? 아니면 나냐? 포커스가 너에게 잡혀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잡혀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알 때에, 그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결정해 갈 때 그 결정이 쉬워져요. 이번에 우리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거라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무엇을 그리고 무엇을 하고자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뜻을 알 때 거기에 내가 어떻게 적응해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 맞춰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성경적인 가치가 딱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 딱 들어졌을 때는 지금 내 현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가 딱 오는 거라는 거야. 갈등이 될 거야. 힘들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계산하는 과정인 거지. 계산. 그 계산을 하라는 거야. 계산. 그 계산을 해서 못하면 못한다고 손을 들고 그 다음에 주님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면 가는 거야. 괜히 못하는데 한다고 뛰어들었다가 완전히 번아웃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선교일이나 교회일이나 이것이 거룩한 일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른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내 가족을 어떻게 해요? 잘 케어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예요. 내 가족을 잘 케어하는 것도. 아내를 존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자식에게 화내지 말고, 이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가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요.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뭐냐면 인베스트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인베스트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찜찜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요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교회 일, 선교일, 뭐 이런 어떤 그래도 이렇게 좀 괜찮다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 가족을 지키는 일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야. 이건 누구 일이에요? 내 일이고, 이거는 세속적인 일이고, 저건 성스러운 일이라고 딱 갈려놨어. 그래서 이거를 붙들고 있으면 괜히 뭐가 되어버려요? 괜히 죄책감이 느껴져 버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걸 그래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내 일터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터. 거기서도 보면 한심하게 짝이 없잖아요. 일터가 보면 힘들게. 근데 거기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기서 그걸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때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막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했던 것을 놓고 그냥 후려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인커리지 하시는 분이에요. 괜찮아! 일어나, 괜찮아! 지금이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야! 저는 실패한 것 같은데요. 실패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패라는 단어가 없어. 세상에서는 실패라는 단어가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패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가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선교라고 하는 그 일 자체가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내가 귀한 게 아니에요. 목회 현장이라고 하는 목회 사역이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귀한 게 아니에요. 그 장로의 역할이 굉장히 귀한 역할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로가 귀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신분으로 그걸 해서 그걸 갖다가 귀하게 여겨버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일을, 그 귀한 일들, 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주어진 것들이 그 일을 하나님 나라 가치에 맞게 감당할 때 그게 귀한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하는 우리가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점검되어져서 가면서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너는 참 귀하게 일하는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 귀한 일을 자기 중심으로 해서 가지고 가면 그걸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영혼이 구원이 되긴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선교 일 열심히 하고 목회 일 열심히 하고 어떤 봉사 일 열심히 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식들을 버려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 일을 하는 중심이 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앞부분에 딴 마음 품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너 그 마음을 품어서 꺼져 이렇게 안 하셨어. 어디 끌고 가셨거든. 장례에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셨거든. 그 다음에 집으로 가려는 사람을 짜샤 떠들지 말고 따라와 그러고서 붙잡으셨거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다른 마음을 품고 쫓아왔더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야? 하나하나 그 포커스가 초점이 누구에게로 맞춰져 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로 맞춰져 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나의 동기가 100%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순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 그것을 느끼며 스트럭을 해가면서 싸워가는 과정을 우리는 가고 있는 거죠. 머리가 아플 거야.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있고 편안할 때도 있고 이 모든 자리에서 포커스가 누구에게로 잡혀지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잡혀지면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가 어떤 건지를 알면 우리는 자꾸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내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 성향을 어떻게 해요? 자꾸 쳐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계산하라는 게 바로 그런 계산인 거예요. 저는 이것을 알고 나서부터 사실은 아까 제가 관둘 수 있지 그런 생각들 있죠. 충분히 자유로워지는 거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이거를 떠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든 상관없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까지인데 내 한계가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산하십시오. 계산하는데 아까 우리 자매가 얘기했던 거 내가 이 정도의 대우를 받을 자리는 아닌데 내가 이 정도의 이러한 어떤 자리에 있을 것들은 이것보다는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놔야 될 것들인 거예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가지고 가게 하신다. 내려오는 것은 그냥 내려놨어요.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거기를 나로 인해서 다른 영혼이 어떻게 해요? 생기를 얻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치과 이거 하면서 그 환자들을 어떻게 생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가보는 거죠. 그렇게 가보는 것들.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것은 절대로 네 거를 다 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이 수직으로 놨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수평으로 놔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여기 계시고 여기에 교회, 그다음에 내 가정생활, 일터 이 모든 게 여기 다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되어지는 이러한 모든 교회가 특별히 더 나은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이것들이 어떤 때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여기에 집중할 때가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이런데 신앙 강좌하는데 다들 나와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얘기 안 하느냐? 어떤 사람은 지금 이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다른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집에서 푹 쉬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럼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